자, 지금이 이제 12분인데 우리 3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이시다.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이거 보면서 어떤 부분이 좀 와닿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엄마를 예. 그냥 저는 그냥 예수님이 참 그러니까 효자라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의 엄마지만 창조주로 볼 때는 이렇게 관여를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거 읽으면서 눈이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의미가 역시 예수님의 세계는 그냥 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아니라 더 큰 구원자로서 사역에 대한 그 의미가 있구나 다시 보게 됐죠. 좋습니다. 저도 이 내용을 처음 알게 됐을 때 예전에 이제 공부하면서 굉장히 좋았어요. 좋았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옛날부터 효로 해석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효의 개념을 십자가상에서까지 얘기할, 물론 효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10계명에 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10계명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태 교회들이 많이들 효로도 설명을 해왔지만 사실 그렇게 효로 볼 수 있느냐라는 이제 다른 해석을 이 사람이 하는 거고, 이런 해석이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또 다른 분. 저도 그냥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그냥 그 효 같은 그냥 자기 엄마 예수님 어머님이시니까 이렇게 맡기신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런 인간적인 거를 넘어서서 더 그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공동체, 새로운 그 혈액을 넘는 그 예수님의 뭐랄까 그 아무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다는 게 이게 이제 알게 된 것 같아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고 그 머리로는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 했지만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이런 그런 배경이 있었구나라는 게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구나. 우리의 교회 정체성에 그런 교회구나라는 거, 더 깊은 뜻이 있었구나라는 걸 좀 더 알게 되고, 구역도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가족이라고 하죠, 식구라고 하고. 근데 진짜 그 나이도 그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더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좀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그 가치가 담겨져 있는 공동체이구나라는 그 가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요.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몸, 교회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라는 말 자체가 공동이 맞아요. 커먼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같이. 몸의 그 채예요. 몸체자. 그러면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단어가 그 단어인 거죠. 예수님의 몸. 새로운 교회 탄생이 언제죠? 마가의 다락방 사건, 성령 강림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보통 교회 여기서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했을 때 내 교회라는 얘기가 거기서 처음 나오고, 그 다음에 교회의 의미가 실제 발현되는 곳이 여기에부터다라고 볼 수 있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이 약자의 의견이. 이거 그 해석 하나로요. 그냥 이제 구약에서 오셨던 예수님, 뭐 언제 오실 예수님, 뭐 이렇게 이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이거구나, 이게 이제 이렇게 통으로 하고. 그래요. 맞아요. 성경 통독을 하실 때 그래서 조금 권면해 드릴 때 저도 뭐 통독을 그렇게 잘은 못하지만은 1년에 걸쳐서 1, 2독을 하기보다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1, 2독을 하시기를 권면드려요.
한 달에 왜냐하면 그래야 맥락이 보여요. 맨날. 네. 아브라함이 이랬고 사사기에서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왕정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반복당 이번 계속 보여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사사기, 왕정 시대, 그 다음에 결국 포로기 선지자들이 수없이 외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고 이런 게 1년에 걸쳐서 읽으면 그냥 새로운 본문을 오늘 큐티 하듯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이렇게 툭 잘라갖고 근데 사실 이제 전체를 쭉 보면은 그게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뭐 너무 방대한 책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8만 대장경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이거 한 권이에요, 우리. 너무 저도 저도 더 열심히 우리가 이걸 탐독해야 되지만은 너무 막 이렇게 오늘 나한테 막 이게 또 좋은 태도지만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쭉쭉 보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든지 뒤부터 읽으신다고 우리 선생님이 그러셨는데 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내용 파악을 위해서 쭉쭉 읽어나가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서전도사님 성경 1년에 몇 번 읽어요? 1, 2독 읽습니다. 그러면 안 돼. 옛날 김상영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할 때 그때 담임이셨는데 할아버지 목사님이 자기는 6독 한대요. 6독 하려면 2달에 한 번 읽어야 돼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뭐 한 20독 하신 분도 있을걸요? 근데 그런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냥 틀어놓는 오디오 성경일 것 같고 그분은 사무실 가면은 그냥 성경 이렇게 쭉 보면 책상에 거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 뭐죠? 독서대 그거랑 성경 비치용 성경 교회에 있는 거 이렇게 그냥 한두 시간씩 매일. 네. 근데 목사가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책을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분의 뭐 이렇게 뭐 하여튼 좋은 면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좋은 면이 그렇게 계속 노출되어 있어야 또 성도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다라는 걸 요즘 많이 느끼고 또 우리도 내용 파악하기 위해서 그냥 그 얘기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쭉 이렇게 아까 구슬이 좀 깨맞춰지듯이 권사님이 깨맞춰진다라는 얘기를 하셔서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56페이지에 있는 부분인데 밑에서 네 번째 줄 혈연 관계를 무효화하는 게 아니다. 다만 혈연과 무관하고 전혀 비슷한 점도 없는 이들 서로에게 매력을 별로 느끼지 않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가족이 됨을 자신의 피로 쓰고 계시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가족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끈끈한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은 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공동체인 거잖아요. 가족이라는 게 유전자를 받은 거잖아요.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가 가족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공통분모가 예수님의 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더 끈끈한 피로 형제 자매가 된 거죠.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족보다 더 가까워야 된다 그래서 막 그 부담 갖고 너무 다른 사람들이고 가족 중에도 저도 우리 형이랑 뭐 별로 통화도 안 하는데 그런데 그 의미성을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부담을 갖기보다는 우리가 교회된 것의 의미가 이런 큰 의미가 있었구나.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걸 공유하고 저 사람의 수치와 성장기를 다 알고 있는 형제 자매와는 교회 친구들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완전히 이상으로 잡고 가족보다 더 가까워야 돼 이러면은 막 자칫 또 우리의 부담이 더 커지는데 그런 목표가 그런 식의 목표라기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성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바탕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보다 어떤 면에서는 더 가까운 존재들이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연대하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하나님에 의해서 조성된 관계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집사님 뭐 말씀하세요. 이제 제가 시간 더 못 드립니다. 신 집사님. 네. 네. 민 집사님. 이제 공동체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30까지는 혼자라는 신앙 정말 그냥 혼자 교회 다니고
축구할 때 막 빠져나가고 네. 그리고 어디 막 이렇게 끼는 것이라고 막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도 약간 좀 비대면으로 드리면서 그런 게 되게 많이 좀 자유로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도 예배 드려도 되네 이제 그게 좀 되게 많아졌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눔이 없으면서 되게 많이 이제 멀어져 가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요새도 사람들이 너무 이런 게 그런 매체가 너무 많이 발달하니까 혼자 신앙생활. 네. 그래서 그냥 아시는 분도 자기 온누리교회 다닌다는데 가진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시는 헌금도 그냥 인터넷 그냥 그렇게만 하시고 근데 예수님께서 어쨌든 십자가 달리시면서 죽기 돌아가시기 전에도 어쨌든 공동체를 얘기를 하시고 가신 네.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좀 네. 저도 그렇고 그런 안 하시는 공동체 생활 안 하는 분들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네네네.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갈 수 있는 거리의 교회에 다녀서 그 공동체에 참여하는 게 교회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본래적 의미에 더 맞죠. 근데 뭐 나는 저희 서해안 어디에 있는 교회 목사님 저 친구 목사님인데 거기에 오신 집사님이래요. 외부에서 오신 집사님인데 명성교회 교인이래요. 근데 사실 거기서 펜션하기 때문에 명성교회를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는 명성교회 안수집사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한 그 몇 번 가지 못하는 그 교회 안수집사라는 그 타이틀이 이제 지우고 싶지 않은 자기가 늘 간직하고 싶은 그거죠. 그래서 이제 소위 이제 브랜드 교회 목사님들, 브랜드 교회 성도가 되길 좋아하죠. 우리가 어디에 유혹이 끌리고 마음이 끌릴 수 있으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대로 살아가야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네. 이문남 집사님. 저는 사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이 말이 어머님으로 이렇게 대우해줬다 이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서 왜 그래도 어쨌든 마리아 몸에서 낳고 마리아는 어쨌든 자기가 배 아파서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애달픔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 되게 형제들도 그렇고 가족들에 대해서 중립적이셔서 되게 냉정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갔었어요. 예.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왜 그러셨는지가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네. 그 의문점이 좀 풀려서 네. 이 또한 공동체를 위한 거였고 예. 하나의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중요시하셨던 건 혈연 관계가 아닌 전체적인 그 안에서의 또 공동체를 만드시는 거였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서 교회에서의 공동체적인 역할이 어떤 건지 저는 제가 구역장을 하다 보니까 그 구역장에 대한 게 되게 무거웠었거든요. 한편으로는 그런 거에 대한 의무감이 되게 많이 무겁게 느껴졌는데 그런 게 내가 너무 의무감으로만은 해야 될 일은 아니구나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좀 부분들이 네.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개교회주의를 또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별 교회주의가 있어요. 개별 교회주의. 그래서 공도교회 성도들은 공도교회 안에서 모이는 것만 너무 이지방 이걸로 치는 거죠. 최골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 뭐 집회 있거나 그러면 옛날 목사님들은 못 가게 했어요. 못 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 진영에서 뭐 저쪽 진영 뭐 이런 표현도 썼어요. 진영이라는 거 자체가 전쟁을 얘기하는 단어잖아요. 그렇게 쓸 정도로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걸 경계했는데 사실 예수님이 머리시고 다 몸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성도로서 뭐 명성교회고 온누리교회고 뭐 지구촌교회고
브랜드 교회고 비브랜드 교회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속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 구역이 저쪽 구역보다 더 활성화되고 더 이렇게 좀 예뻐 보였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 부서가 우리 뭐 청년부가 혹은 집단 이기주의 같은 거 맞아. 그런 게 이 안에서도 발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는 좋지 않죠. 여기서 혈연을 넘어서 모든 이들이 예수님의 그늘 아래로 예수님의 이름 아래로 다 한 가족이 된다면 가족이 됐는데 그 안에서도 소그룹으로 이렇게 끼리끼리 자꾸 당짓는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도교회 한 사이즈 똘똘 뭉쳐서 우리 교회 부흥 번창하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갈 가능성이 크고 개교회주의가 그게 개신교회는 문제예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그게 단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각 부서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유의해야죠. 혈연을 흩으시고 예를 들어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를 흩으시고 제자 12명을 세웠어요. 그리고 제자 12명이 온 세계로 나가잖아요. 그런 걸 보면 혈연을 넘어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을 넘어서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이건 혈통을 넘어서는 하나님 신앙을 가진 이방인들이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는 그 얘기였단 말이죠. 이 시대가 처음에 아브라함으로 연필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할 때 그때 창세기 12장의 사건들이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런데 개신교 전통 속에서 개교회주의로 너무 집단 이기주의가 될 가망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 모습이 많고 사실은 어디 가도 많잖아요. 브랜드 교회 성도, 나는 그 성도야, 나는 그 교회 성도야. 예수님 성도가 아니라 그 교회 성도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교회가 더 이렇게 브랜드화되고 더 커지고 이런 것들이. 네.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이 문화를 향유하듯이 그 교회 문화, 큰 교회 성경책에다 로고 찍은 거 있죠. 명성교회. 얼마나 막 갑으로 몰려주고 싶을 거야 아마. 그렇게 그런 거 어디 갔는데 은혜와 진리교회에서 거기서 오셨대요. 근데 달력을 막 철진한 달력까지를 막 그냥 붙여놨더라고요. 자기는 거기 성도인 거예요. 성도였고 그 정체성이 자기 정체성인 뭐 너무 과하게 말씀드린 걸 수도 있겠지만 사실 내면에 그런 심리가 작용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가보겠습니다.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요한아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꺼내는데 중년 부부의 가정에 자기가 갔는데 거기에 갔더니 루바라는 그 자녀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는 아닌데 이 사람이 이민 온 사람이었고 육아 도우미로 처음에 고용을 했는데 보아하니 착하고 심성이 좋고 공부도 잘해요. 그래서 대학까지 도움을 줬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 믿는 가정에서 이렇게까지 한 거 아니에요. 요거를 지금 이 챕터의 중심 주제랑 이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외부인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특히 서양 문화권에서 집에 누구 잘 들이지 않잖아요. 근데 환대하고 외부인을 또 어려움이 있는 그 난민 같은 사람을 자기가 고용하고 자녀로 받아줬던 그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고 그런 거 하면은 이제 그리니치 빌리지의 로마 카톨릭 교회 자기는 개신교인인데 그러니까 개신교예요. 성공회는 개신교인 거예요. 개신교인인데 카톨릭 교회 거기 가서 4일간 이제 카멜라와 필라의 섬김을 통해 정말로 너무 황홀한 시간들을 보냈다. 그분들이 너무 요리를 잘 해줬고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을 만들어줘서 제가 너무 좋았다. 정말 꿈에 없을 추억할 그런 시간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섬겨줘서 자기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그 좋은 추억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섬겨줬는가? 교회이기 때문에 섬겨준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고 교회의 내 가족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작가를 플레밍 러틀리치를 그렇게 섬겨준 거죠. 여자여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아 이 사람이 너의 어머니다. 효에 대한 해석으로 많이 했지만 요한복음 맥락상은 그러니까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책 안에서 하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보다 더 넘어가면 그 작가의 글들 안에서 하는 게 좋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넘어가면 사실은 말이 잘 안 맞아요. 성경이 뭐 여기서 맡은 게 저기로 다 연결된다 이렇게 하는데
잘못하면은 맞지 않는 해석을 막 워드 플레이로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왜냐면 여기에서 말씀은 이런 말씀,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사용한 말씀이란 단어는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 뭐 진리, 뭐 여러 그 약간 이렇게 딱 실체가 없는 가치에 대한 개념들을 표현하는 단어들을 작가를 벗어나서 막 사용을 하면 사실은 의미가 막 그 잘못 적용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의 글 안에서 이 사람이 보면 요한의 글 2장에서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엄마를 여자여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냥 당시에 당연 뭐 자주 쓰는 표현이었다. 근데 누가 엄마에 대해서 여자여라고 부르냐는 거죠. 그렇게 안 부른다는 거예요. 당시에도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미 예수님은 중립적으로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벌써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족주의로 처음부터 소개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처음에 2장에서부터 벌써 여자여라고 말했는데 나중에 십자가상에서도 여자여 이렇게 표현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예수의 능력으로 새롭게 탄생하는 공동체에 대한 얘기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뭐 마가의 혼인잔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임재가 왔을 때 딱 하고 드라마틱하게 시작이 됐다. 흔히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미 예수님의 가상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현실교회는 구성원들의 다름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라요. 신분, 성별도 당시에는 차이가 있었죠. 초기 교회. 신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릅니다. 성별 문제도 컸어요. 당시에 조선시대보다 더 봉건적인 막 그런 남녀 차별이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굉장히 예수님이 파격적인 행보를 한 거고 예수님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잘 보여주는 부분인 건데 예수께서는 자신의 피로 새로운 언약을 쓰므로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건을 일으키셨습니다. 새로운 관계. 제자와 어머니는 제자는 내 제자잖아요.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인데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즉 교회로 묶입니다. 혈연의 유대를 성령의 유대가 뛰어넘었음을 보여주신다. 마가도 같은 맥락의 다른 얘기를 해주는데 뭐냐면 저기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부모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마리아와 형제들은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형제들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로 활동하기를 원하면 저기 저 수도권 가서 하시라고. 예루살렘 가시라고 형.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동생 중에. 야고보와 누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 가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하여튼 예수님한테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차갑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셔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혈연으로 가족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셨다는 거죠. 마가도 같은 맥락의 얘기. 혈연 관계를 무효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교회는 죄가 있어요. 교회에 죄가 있죠. 가톨릭 교회도 죄가 있고 개신교회는 뭐 가톨릭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도 개신교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얘기들 많이 하겠죠. 나쁜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또 교회의 표징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마크 같은 게 증거 같은 게 있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가 다시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이 모든 차이를 넘어설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이 목사님 그 여기 그럼 그 마리아는 그렇다 치고 아빠는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래서 젊은 날에 먼저 죽었지 않았을까 그런 학자들이 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 목수로서 30살까지 가족 부양에 같이 동참하지 않았겠느냐 그런 얘기들 하죠. 사역을 시작했을 때가 30이시잖아요. 30. 지금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 걸 보면 12살에 그 성전을 향해서 갔잖아요. 6월절에 그때 예수님이 미아가 되시고 그랬더니 미아인 줄 알았더니 아예 그냥 성전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랑 토론장을 벌리고 계셨고 그때는 요셉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 어느 새인가 요셉이 없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를 의탁하는 거죠. 만약에 아빠가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근데 여성들은 혼자 어떤 뭐 권리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했었고 근데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제 얘기 안 한 부분인데 아들들이 있었는데 아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 맡기질 않고 이거를 제자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야고보 동생이 있었고 뭐 시몬, 유다 뭐 있었어요. 4명인가 있었어요. 그런데 동생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자에게 맡깁니다.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공동체를 자기의 피로 작가내 자기의 피로 쓰고 계시는 모습. 근데 그 동생들도 예수님을 못 믿었는데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동생 야고보죠. 그런 걸 보면 나중에 다 야고보조차도 신앙을 고백하는 동생까지. 동생은 고백 못해요. 그죠? 이만희 동생 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만희 동생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이 나랑 같이 딱지치기 하던 형인데 말이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신앙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리아도 동생 야고보도 그렇게 됐다는 거가 또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뭐 다른 얘기 없으시죠?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부모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내 어머니고 형제들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어머니, 내 형제들이다. 이 얘기를 듣고 있었던 마리아와 형제들은 싫었을 것 같아요.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형제들은 가라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선지자로 활동하길 원하면 저기 저 수도권 가서 하시라고. 예루살렘 가시라고 형. 가시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동생 중에. 야고보와 누가 있잖아요. 그렇게 저 가시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왔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예수님한테 뭔가 요청사항이 있으니까 가족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뭔가 차갑게 보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차가운 분이셔서 그랬는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혈연으로 가족되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계셨다는 거죠. 마가도 같은 맥락의 얘기. 혈연 관계를 모여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고. 교회는 죄가 있어요. 교회에 죄가 있죠. 가톨릭 교회도 죄가 있고 개신교회는 뭐 가톨릭 얘기도 많이 하지만 가톨릭 교회에서도 개신교 얘기 많이 할 것 같아요. 저는 안 가봤으니까 이제 모르겠지만 얘기들 많이 하겠죠. 나쁜 얘기 많이 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또 교회의 표징이 있어요. 교회가 교회되는 마크 같은 게 증거 같은 게